우리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특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100m를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 지점을 분명히 알고 글로 뛰어야지. 출발선은 같았는데 가끔 유치원에서 운동회 할 때 그런 일이 있죠. 땀 하면 엄마 하면서 옆으로 뛰어나십니다. 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세워지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을 벗어나서 엉망으로 만들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마는 그런 참 교회라고 말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께 들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해한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제사장으로 변해가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베드로와는 좀 다르게 그러나 다른 것은 아닙니다. 더 크게 교회에 대해서 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원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두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는 창세 전에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가까이서 이렇게 찍은 것이라면 바울은 멀리서 크게 보는 거예요. 줌을 사용한다거나 크게 보는 것을 바울이 크게 보는 것을 쫙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면 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했다면, 바울은 이전의 모든 역사와 지금 현재를 보면서 교회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냥 갑자기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속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인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곧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성취되고, 또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제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무리들은 흠이 없도록 세워져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능력 속에 살아가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번 총회에 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교회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교회다. 정말 더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도 계속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되는 교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사실 이번에 총회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그냥 총회에 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전투를 하러 갔습니다. 이단과 연계된 여러 개의 학교들, 또 우리 침례교회의 어떤 정체를 부인하는 학교들을 인준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단과 연계된 사람들은 돈도 많고 한국의 교회만 이미 그 교회는 5만여 명이나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돈을 잘 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아주 구석구석에 힘 있는 사람이라고 될 만한 사람들에게 돈을 먹여서 그런지 무슨 얘기를 하면 에이 그거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 없다, 뭐 뒤로 미루자 하는 식으로 1년을 미루었어요. 역시 그 자리에 섰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말하는 사람은 연약한 교회, 정말 20여 명도 모이지 않는 몇몇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자 이게 아닙니다. 누가 들어줄 만한 사람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정치를 해야 됩니다. 속에 사람들한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정치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난 얘기할 겁니다. 그때 제가 사용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한 분이 총회장이었던 분인데 그런 말을 해요. 아이 총회가 작년에 결정한 건데 이제 한 해 와가지고 다시 그걸 번복해버리면 총회 체면은 뭐가 되냐. 말 되는 말 같으죠. 1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와 교단이 어떻게 엉망이 되느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분한테 갔어요. 제가요 뭐라고 할까 예의가 없어요. 우리 노인인데 목사님 교회와 교단의 체면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고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여서 그러면 목사님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교단을 탈퇴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확 붙었어요. 막.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번에 퇴임하는 김만풍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힘을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냥 철회 됐습니다.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게 뭐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통일입니다. 본래적으로 통일하는, 본래적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에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필요해요? 희생과 섬김이 필요해요. 여러분, 통일이 쉬운 겁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할게요. 남한과 북한이 지금도 대치를 하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됩니까? 통일합시다 하면 그냥 통일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되죠? 생각 안 해봤죠? 통일은 어려운 겁니다. 통일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통일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통일은 나의 것을 다 빼앗기고 어느 때는 오히려 내가 더 수고해서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 통일해 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하나 되려면 야 우리 마음을 하나 해. 마음이 하나 해 하면 하나 되지요?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아이 그래 너 잘났다 하고 포기해줘야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살다가 아이 그래 아유 잘났어 근데 또 그렇게 했다고 또 기분 나빠요. 잘났어가 뭐냐 이거지. 정말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죠? 그냥 잘났어. 어쨌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고 누가 섬길 수 있어요? 아무도 섬길 수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왜 통일이 돼야 됩니까? 왜 통일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바른 교회, 통일된 교회,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진 교회, 주님이 몸된 교회. 우리가 왜 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려고 합니까? 그냥 왠지 좋아 보여서. 그게 뭐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 엄청난 감격이 바로 그것에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할 때에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만난 그 진주 상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죠? 그거를 살려고 하는 것처럼 천국은 그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선택할 만한 것이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야, 이 교회 가자, 아이 저 교회 가자, 아이 저기가 더 좋아, 이거는 너무 초보적이라서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모습들이에요. 유치한 거예요. 그래, 교인들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을 주를 의지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 그 다음에 바울이 생각한 교회의 모습 중에 또 한 가지 특별한 건 뭐냐면, 그 통일을 위해서 그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누구든지 내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번에도 총회를 가는데 그 총회가 벌어진 그 교회에 성난 교우들에서 성난 교우들이 잘 섬겼지만 일부 어떤 교우들이 이제 나가서 지붕 위에다가 우리 목사는 독재자다, 많은 전국에서 오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유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독재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들은 살아있습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제거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사실 그게 그런 모습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교회가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잖아요. 공인을 해주고 나서 이제 교회도 로마 정부처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니 저쪽 그 터키 쪽에 가바도키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스타일이 달라요. 또 저쪽 그 알렉산드리아 쪽에 사는 이집트 북쪽에 이 사람들의 스타일이 또 달라. 이집트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다르고 요르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래가지고서야 이게 통일이 되겠냐?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직제도 하나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황제를 등에 업은 로마 교회가 제일 우두머리에 쓰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딱 질서와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교회도 뭐 여기는 뭐 사도라고 하고 여기는 집사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뭔가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도 뭐 목사 장로 이렇게 쓰지 말고 좀 멋있는 말, 뭐가 있습니까? 그 캐톨릭 교회에서 많이 쓰는 무슨 주교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례대로. 자, 그렇게 하면은 폼나죠. 폼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폼 나잖아요.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폼 나는 곳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폼 나는, 예수님이 뭐 타고 오셨죠? 폼나게 오시려면 말을 타고 오셨어야지. 나비 타고 오시잖아요. 정말 조그만한 거 그냥 정말 폼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셨지만 통일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저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돼? 나를 믿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즉 다투고 싸우고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요. 이게 뜻. 자기를 비우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무엇을 배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뭐 제자도에서 이런 과정을 뗐는데요. 무슨 뭐 내비게이터 그 교재에서 뭐 몇 관을 띄었고요. 뭐 CCC에서 몇 관을 띄었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너 CCC 그거 책 몇 관 띄었냐? 이거 안 물어보세요. 그죠? 주님 뭐 물어보실까요? 어디 보자. 나 닮은 구석이 있다. 네가 나 따라오느라고 네가 정말 수고했구나. 참 귀하구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서로를 섬기는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해요. 그죠? 그러나 아니야. 이거는 사람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낮아지고. 물론 제가 목사니까 아니 목사님만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그러라고 하고 목사님을 안 그러면 안 되죠. 예, 맞죠. 목사부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섬기고 성도로 섬기고 서로가 하나 되어져 섬기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을 때, 이런 잘못된 이해가 있을 때 교회가 모입니다. 제일 높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딱 자리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계획은 이와 같은 것들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금의 양은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힘을 다해서 헌금하십시오. 이런 거 할 겁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시설을 위해서는 인원 보강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사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네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할 때 그 교회 세울 때에 예산 말이다. 이렇게 충당해야 된다.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네가 필요한 돈 줄 거야.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런 건 교회 계획에 없어요. 교회 계획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런 사람의 뜻과 어떤 계획, 사람이 만들어놓은 어떤 구조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서로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교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슴 떨리는 감격을 경험하는, 영광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영광을 찬미케 한다. 이걸 3번이나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게 그냥 찬송가 책 보고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노래하면 그게 찬미입니까? 찬미가 뭡니까요? 찬송이라는 것은 가슴 떨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겪었기 때문에 감동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감동이 늘 경험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님만 생각하면 막 괜히 너무 마음이 짠해. 나 우리 사모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 이런 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멋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우리 교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다 회무를 마치고 총회장을 뽑는데, 이제 새로운 총회장을 뽑는데요. 참. 기쁨표 외에 199표 대 199표가 나왔어요. 어떻게 동률이 돼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동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45요? 145. 아이고, 그냥 넘어가지. 145대 145가 나왔대요. 거기에 이제 한 5표가 기꿔져 있었고, 자, 한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단은 늘 하나 돼야 되는 교단인데 145대 145가 돼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되면 이거 교단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한 사람 기권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기권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목사님이 다 나오지만 제가 기권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웬만하면 일어나서 기립박수 안 치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싸우지 않고, 그래서 또 나는 총회장이 됐지만 우리 당선되지 않은 저분의 생각까지도 내가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아요. 그죠? 난 된 것보다도 양보한 그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날도 아침밥 먹고 있는데 앞에 또 가서 인사했어요. 나 너무 감동적이었다. 이번 총회는 우리 목사님 보러 온 것 같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사실 여러분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만 모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여기서 어떤 인물이, 여기서 어떤 사건이, 그렇죠,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단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품을 치는 사람 말로는 850개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이단적인 어떤 그 가르침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별거 다니지만 우습게 보지 마세요. 힘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고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한 감동, 죄인들의 찬송이 있는 것, 메었던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리던 자들의 감사가 있는 것, 헐벗고 굶주린 자들의 찬송이 있는 것,
병든 자들의 찬송이 있는 것, 다툼과 분열을 경험하던 사람들의 찬송이 있는 것, 소망 없던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